모든 언약과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가온 새해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작년보다 올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내용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겉만 보기 좋은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용물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올해 어떠한 또 일들이 닥칠지,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권석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1절에서 24절까지인데요. 내용이 참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읽는 거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노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성의 정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의 초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에서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되게 큰 성이고 단단한 그런 성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굳이 정탐을 또 보내야 하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정탐을 하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도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 어쩌면 그런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 리더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탐꾼 보내지 말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또 가가지고 뭘 보고 와가지고 또 낙심케 할지 걱정이 되어져서 굳이 뭐 또 정탐을 보내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할 법하거든요. 근데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군사력은 어떤지 이걸 위해서 보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이 들어가다 들켰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왕까지 이미 알고 있네요.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잡으러 이제 군사를 보낸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생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의 사람들은 자기 코앞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자연히 알 수밖에 없죠. 몇백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숫자가 200만이 되거든요. 어른들만 60명,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니까 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와 있으니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여리고는 완전 방어태세에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 철저한 방어태세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우리 고대 근동의 그 지역의 이 도성들, 성들은요,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극 보면은 성벽을 쌓아놓고 거기 중간중간에 문 만들어 놓고 보초 서 있는 그런 거 우리 보았잖아요. 마치 고대 근동도 그런 식이에요. 성 전체를 성벽으로 이렇게 두르고 나서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고 그 문에 보초를 세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확인했던 거거든요. 그 문 여는 시간들도 딱 정해져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틈을 타고 두 정탐꾼이 들어갔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옷 모양새도 다르고 또 말투도 다르고 뭔가 이상한 두 사람이 들어왔으니 신고가 들어갔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어디에 들어간 것까지도 알았으니 기생 라합까지 집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기생 라합이라 하는 여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서는 두 사람을
살려준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바라보면 여리고 왕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아버린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연인가 싶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안 들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두 정탐꾼을 잘 숨어서 가서 보고 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싸움인데 얼마든지 두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들키지도 않고 이렇게 갔다 오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켜서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까지 가게 한 것까지 하나님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이방 여인이 있었던 걸 하나님 아셨죠. 그리고 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리고 여성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기생 라합만이 구원받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고대 그 근동에 있어서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둘 중에 한쪽으로 흐른다 그래요. 특히 누가 기생이 되냐 그러면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그러니까는 가난한 과부들이 기생을 하는데 정말 돈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몸만 있는 과부들은 몸을 파는 그런 기생 일을 하지만 나름대로의 돈이 있고 집이 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들은 숙박업을 운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생이 되어도 된다, 기생이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숙박업을 하는 그런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생들은 뭐가 되어졌든 되게 천대를 받았고 소외되어졌던 그런 사람. 하지만 이 기생 라합에게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시각이 하나 있어요.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생 라합이 숨겨진 정탐꾼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들어서도 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까지 얘기를 해요.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근데 믿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지 못했던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쨌거나 여리고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입장에 봐서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짓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의 백성으로 두 정탐꾼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바로 신고해 버렸다면,
신고해버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숨겨주지 않고 신고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두 정탐꾼은 잡혀갈 거고 죽을 거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아는 거거든.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성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겉으로 전쟁하고 싸운다 그러면 여리고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기생 라합이 그것만 보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정탐꾼들을 그냥 신고해 버렸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이 싸움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생 라합이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여리고가 더 힘이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없거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에 대해서 그 나라, 그 백성들,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을 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기생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다, 이방 종교다, 서양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전도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그래 그럼 한국의 종교가 뭐냐? 불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불교도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국에서 넘어온 우리나라의 종교가 아니에요. 굳이 우리나라의 종교를 얘기한다면은 자연을 믿는 샤머니즘, 토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산을 믿고 달에게 비나이다 하고 나무를 믿고 이런 게 우리들의 샤머니즘인 거거든요. 겉의 모습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시각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고 태어났어요. 살려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연히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세상이 될 건가? 왜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가? 사람은 왜 죽는 건가? 왜 태어나는 건가? 왜 사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 죽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죽음이 왜 왔는지를 질문도 던지지 않고 그냥 죽는 거래 라고만 살아가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두려워할까? 동물들도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사슴이요, 호랑이한테 막 쫓겨가지고서 도망을 막 쳐요. 그러다가 간신히 피했어요. 사람 같으면 양육강식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막 하면 간신히 피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사라져 버렸으니 편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하지만 사슴은 뭐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그냥 풀 뜯어먹고 평안하게 또 살아. 호랑이가 날 잡으러 오겠구나.
그 신경 쓰여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사슴 한 마리도 없어.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입에 먹을 것만 있으면 해피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영혼이 없거든요.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죽음에 대한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평안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굳이 위험한 정탐꾼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진 그 한 가정, 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해 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만약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듣고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는 이야기. 올해 새해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실까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를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202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나의 계획,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25년, 올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시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숨기시지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대한 결단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